코로나 위세가 여전히 아주 드셉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 했더니 지금 세계 확진자 통계가 4억 3,40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 수가 약 600만 명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지난 2년간 돌아가셨습니다. 그 600만 명. 진짜 이거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한국은 현재 확진자 누적 수가 283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7,895명이 사망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인데,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그 치명률이라 그러죠. 확진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 확률이 1%가 넘습니다. 1.3% 정도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0.28% 정도. 그래도 좀 잘 조치가 되어서 치명률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서 보니까 17만 명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뭐라 그럴까, 좀 감기 몸살, 독감 이런 이유로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치명률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소식을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수도 키예프가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처해 있다라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전쟁이 나니까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창을 열고 밖을 보면 더 답답한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안개처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처처에 그 물난리 불난리, 지금은 뜸한데 소식이 가려져서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비가 많이 오는 데는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는 데는 불이 나고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이런 문제, 기상 이변, 기후 온난화, 그리고 세계적인 전쟁과 이런 어떤 코로나,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시경제의 착시 현상이라 그러는데, 대그룹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부가글이 쏠리고 나머지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죽어가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은 경제적인 압박의 고통으로부터 쉼없이 밀려가고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상관하지 않고 문이 닫히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 둔촌동에 그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수제 구두방도 문 닫았더라고요. 진작에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참, 다 문을 닫고 있고, 그렇지 않은 그 소상공인들은 그 폐쇄 직전에서 버티고,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그런 안간 힘을 쓴다 그러죠.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암울합니다. 현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이제 뭔가 진보하면서
사람들이 병이 없고 좀 안전하게 치료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진보하면 할수록 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저희가 어릴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중병들, 뭐 암을 비롯한 수많은 소식들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여기저기서 아주 심각한 질병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던져져서 누구나가 다 지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고난, 어려움, 고통, 사건, 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영광과 쓴맛을 다 본 모세였지 않습니까? 쫙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짐이에요. 인생 누구나가 태어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의 짐이에요. 존재의 짐, 생활의 짐. 여러분, 존재가 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고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죄의 짐과 사망의 짐.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어릴 땐 몰라요. 어릴수록 잘 모르다가 이 존재의 짐들은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가 서서히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상에 소유가 많아지고 가진 것이 더해질수록 점점 선명해져요. 점점 무거워져요. 안 보이던 것이 점점 강력해져요. 연세가 갈수록 이 존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벌도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어떠한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으로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의 짐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운명적 짐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죠. 누구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짐이 생활의 짐입니다. 생활의 짐이라는 것은 태어난 인생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지게 되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식주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의식주를 달리 표현하면 경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예요. 있어야 먹고 사니까.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화와 용역이 무한하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따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화와 용역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어느 사회든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어요. 아무도 이 경쟁 속에서 예외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여기서 치열한 의식주의 해결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진짜 전쟁터 같은 이 사회망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살아남고 그리고 부양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달리 말하면 직장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은 직장을 통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자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교육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부부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려요.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나중에 대부분 다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투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무한대로 뽑아서 쓰다 보니까 몸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건강 문제가 거의 예외 없이 다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전에는 그냥 혼자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젠 그렇지를 않아요. 둘이 뛰고 부부가 뛰고 셋이 뛰고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서로 힘드니까 전부 이게 관계 문제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생겨요.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맞벌이하고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서로 받아줄 여유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서로 감정에 앙금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디다 말을 할 데가 없어요. 전부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대화가 차단돼 있고 만남이 차단돼 있다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먹고 마시면서 화풀이도 하고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풀려졌는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것 같아요. 정신 문제가 찾아와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혼자 된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 마치 허허 벌판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헛헛함, 허무함, 외로움, 이런 게 찾아와요. 이게 인간 소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찾아와서 한 인생을 짓눌러요. 이게 생활의 짐이에요.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생활의 짐.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존재의 짐과 생활의 짐에 노출이 돼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차 내리누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생이 무슨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것 같아요. 죽음으로 점점 빠져들어.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 살려고 태어났는데 점점 죽어가는 이 운명적인 고통, 이 늪,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는 미래예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이런 사람들의 고통과 운명을 긍휼히 여기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사망 속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그 원인인 모든 죄의 짐,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모든 죽음의 짐, 모든 인생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를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막아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다 해결했다. 죄의 값을 다 변제하였다. 예, 모든 채무를 완불하였다. 다 끝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운명과 삶의 운명 속에 던져져 있는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시는 편에서는 권세이지만 받는 편에서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어떻게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자범죄, 고범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 죽어버릴 인생 가운데 영생 복락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어디서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죽어서 누리는 그런 은혜, 천국 가서 누리는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는 여기서 누리는, 지금 누리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에 거기 시골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근데 이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을 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그냥 가지 않죠. 할머니가 바리바리 쌌습니다. 뭐 고춧가루도 싸고 짠지도 싸고 맛있는 것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 보따리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전방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가 저 시내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로 나가려니까 그 거리가 멀어요. 한 10리 되는데 이걸 걸어서 터벅터벅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막 가시는데 갑자기 옆에 버스가 하나 섰습니다. 보니까 군용버스입니다. 군용버스. 그 문이 딱 열리면서 할머니에게 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시내 가시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거 타세요. 그 손주뻘 되는 군인이, 운전병이 할머니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버스에 타게 됐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운전을 막 해가면서 운전이 가다가 미러를 통해, 거울을 통해 뒤를 보니까 아니 할머니가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그 왜 무거운 걸 이고 계세요? 할머니 아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존재의 짐뿐만 아니라 생활의 짐까지 전부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믿겨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짐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무슨 문제인가? 잘 생각해 보면 전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데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자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자꾸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거 주님이 다스릴 권을 주셨건만 그걸 쓰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랑 똑같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한 겁니다. 배신을 넘어서 대적이 된 거예요. 대적을 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대적자가 많은 거예요.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나를 죽이려는 전쟁,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노출되어 있는 이 대적자들,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생활의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55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 재미있게 의논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 곁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대적자가 되고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짐, 생활의 짐이 수도 없이 밀려와요. 전쟁처럼 밀려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생활의 그 짐, 생활의 문제 속에 던져져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이 엄청난 생활의 짐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채 도전해오고 전쟁처럼 밀려오고 있을 겁니다. 다윗도 동일했어요. 근데 다윗이 진리를 알았던 게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뭐를 합니까?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쓰러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 첫 절입니다. 나는 뭐하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이미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활의 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의 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배신의 아픔, 전쟁의 두려움, 대적자의 그 고통, 이런 모든 문제들조차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해 주신 걸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의 짐의 문제가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다윗은 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짐은 존재의 짐뿐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영적인 구원, 존재의 짐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구원도 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놀랍고 두렵고 불안할 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밀려오고 밀려갈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생활의 짐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놀랍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풍파로부터 주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재의 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